예, 지금 세계는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패러다임 주도권을 누가 더 거머쥐느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중심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 전쟁이라고 할까요? 혁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조금 좀 늦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이 문제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이제 이걸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하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은 씨가 내정됐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이분이 지금 내정이 됐는데 최근에 어떤 사설에 보니까 이런 칼럼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은 첸을 끌어오고 한국은 김정은을 쫓아내고. 혹시 여러분 이런 칼럼 읽어보신 적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해외에 어떤 거주하는 고급 인력들을 회귀시키는 문제를 두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해외 고급 인력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해외 인력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못하도록 추방해 나가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50년 미국 해군 참모 차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첸을 두고 한 얘기인데, 차라리 저 사람을 죽일지언정 미국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 첸 박사는 5개 사단과 맞먹는 전투력을 지녔다. 이게 여러분 1950년 얘기입니다. 이 첸 슈센이라는 사람 미국 MIT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그는 어떤 조국의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수많은 콜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테니까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미국 정부가 첸 박사를 5년 동안 말렸습니다. 못 간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열정과 신념을 꺾지 못하고 1955년 10월 달에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때 주석을 했을 때인데, 마오쩌둥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에서 그의 귀국을 성대하게 환영했습니다. 주석이. 한 사람이 오는데 주석이 뭡니까? 베이징 인민회의 대장에서 귀국을 성대하게 베풀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조국에 귀한 다음에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유성 이런 모든 기술들을 연구하고 조국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국이 우인 우주선과 달 탐사 이런 모든 것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분이 1909년 11월 달 사망했는데 중국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우주항공의 아버지가 별세했다. 참 멋있는 타이틀이죠. 지금 세계 패권은 인적 자원 확보라고 하는 주도권의 중요성을 알고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우선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2008년도부터 시행된 천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박사급 과학자, 핵심 인재 1000명들을 데려오는데 1인당 100만 위안. 100만 위안은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돈 같아요. 굉장히 큰 돈인데 거기에다가 고급 연봉을 제시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은 50만 명의 해외 고급 두뇌들을 유치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공계 우수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당성도,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니까 그다음에 당에 충성하는 도 이런 거 그것도 빼고 사상 문제도 삼지 않고 중국은 특유의 실용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해외 두뇌 핵위 전략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의 부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한국은 지금 해외에 고급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 시책으로도 안 돼요. 좀 그걸 좀 해줘야 되겠는데 안 되는데 최근에 지금 김 후보자를 대륙에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미국 국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죠. 포기했는데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 국민으로서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전자, TV 등 가전 디스플레이 사업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세계 우선 해외 인재들을 확보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면 될 것인데 지금 이런 시도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좀 이게 생각이 좀 깨었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패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총재를 카나다 출신을 갖다 앉혔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신사의 나라에서 자국의 인재가 아닌 카나다 출신을 갖다 앉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중앙은행 총재를 미국인을 앉혔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인재라도 특별히 뭡니까? 출신 불문하고 사상을 불문하고 자리를 앉혀서 나라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선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 수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김종원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데 뭐 10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과거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민족도 나라도 똑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이 우선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는 민족과 또 기업이 앞으로는 성공할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자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좀 뭡니까 세계화 시대에 맞게
좀 사고를 열어주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장신대 총학에서 우리 교회에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좀 MT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우리 교인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설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회교권, 무슬림과의 전쟁이 있을 건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크고요. 이스라엘보다는 100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배가 크죠. 수백 배가 큰 그 러시아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 무슬림 국가들과 연합된 국가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다. 그런 전쟁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아랍 국가 가운데도 그런 동맹국 또는 연합국의 공격을 받고도 이스라엘 패전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대비해서 우박창고, 또 그다음 전염병의 창고, 바람창고, 우리 욥기서 같은 데 보면, 또 에스겔서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우박창고를 두시고 바람창고를 두시고 전염병의 창고를 두셨다가 그것을 통해서 그 연합국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하나님이 쳐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우박창고. 우박창고 어느 정도 큰가 하면 우박 한 덩어리가 계시록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저만한 몸체, 저만한 우박 크기가 그 사람을 떨어져서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아무리 강대한 연합국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과 영국의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독일이 영국에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영국한테 패전했습니다. 패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비를 부어버렸어요. 비로소 역사하니까 독일이 영국을 침공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때에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이 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학생들이 성경을 보면 되겠냐? 성경을 좀 알아라. 그렇게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끌고 가고 계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사람.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과 능력과 권세가 많으시지만 사람이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아무 일 못하신다.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 어떻든 뭐 직장 속에서나 앞으로 사업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일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기업을 일구고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폐쇄적인 사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세계는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운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각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열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신앙생활에도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진리를 아는 일들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9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도 자연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자연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생각과 모든 인생과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내 일생과 내 시간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육체를 그리고 물질까지도 내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그런 전제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특별히 자연계를 통해서 동원하시는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었으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나라를 다시 세운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2700년 전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래서 성경은 한 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한 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돌아간 일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복과 어떤 경우는 심판을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이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자연계를 통해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인 사고에 딱 갇혀가지고 이게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고가 딱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고 싶지만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신앙인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보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앙인은 산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순교는 쉽다고 그랬죠. 순교는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순교는 심지어 한 번 딱 고통 끝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산순교는 어려워요. 산순교는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하나까지도 구별되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음식 하나도 구별되게 먹고 옷 하나도 구별되게 입으라고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옷을 입을 때 두 가지 옷으로 직조된 옷을 입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만큼 지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옷 하나 입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입어야 되고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주님의 이름 누가 되지 않도록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된 백성, 그 구별된 백성 하나님 찾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고통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런 문제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성도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인과 신자와 성도가 있다면 교인이나 신자가 된 상태가 아니라 성도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은 진리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2000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부터 계속 띄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3대 족장에 관련된대요. 하나님은 3대 족장에 약속했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3대 족장. 다시 말하면 복과 은혜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복들이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까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창세기 22장에도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보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보장된 그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ing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과거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행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에 보장된 삶의 질은 다르겠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확실하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물론 지금 우리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좀 한 가지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 소화를 못할 거고 다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관점에 정리해 볼게요.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보편적으로 이런 정도로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예언서 호세아부터서 말라기까지 소예언서를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소예언서에 관해서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믿음은 공의와 인애와 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똑같은 잣대로 어떤 자에게는 심판을 어떤 자에게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를 우리에게 좀 대입을 시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인애와 의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그 소예언서에 설명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행위에 머물러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일이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의무는 끝났다. 예배 행위에 모든 걸 걸었다 이 말이죠. 예배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본질적인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보면 신앙이 끝났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예언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자라야 언제는 믿음이다. 아마 제가 이런 부분 설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좀 적용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죠. 못 죽였죠. 못 죽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뭐냐면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했을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예배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가 되면서 가나안의 종교가 들어왔어요. 바알 종교.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니까 이상한 우리식으로는 기독교가 된 거고 이상한 이스라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 책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계적 관계. 다시 설명하면 예배 제의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바알 종교의 종교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제의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바알이 복을 부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종교관이 유대교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관에 우리는 하나가 더 붙였어요. 유교가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이 받기가 어려워요. 유교관에다가 이스라엘 종교에 가나안 종교가 덧붙여 플러스 유교가 플러스 되니까 우리 종교는 혼합 종교가 됐어요. 좀 어려워졌죠. 종교적 혼합주의가 우리에게 지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유교 더하기 기독교 더하기 유교 더하기 가나안 종교 더하기 이 모든 종교들이 짬뽕되어서 혼합되어서 이상한 기독교가 태동된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모든 걸 다 떼어내자. 유교도 떼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어떤 종교도 떼어내고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종교로 돌아가자 이거죠. 돌아가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예언서에서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공의와 인애와 의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의란 것이 뭐냐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좀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소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이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좀 말이 어려워졌는데 쉽게 설명하면 공의라고 하는 뭐냐면 어떤 잣대가 아니라 내 외형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어떤 표현들 이 부분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나 이제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면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어떻든 쉽게 좀 설명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산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인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삶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혼합 종교적인 기독교관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이 신앙적인 부분이 너무나 유교적인 것과 또 가나안 종교적인 그런 것 플러스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말씀한 것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타 모든 걸 떼어내고 좀. 뭡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칼 바라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자까지 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공의와 인애와 의니까 의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 시대의 3대 족장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산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성도로서 구별되고 성경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저렇게 가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주의, 맘모니즘이 우리 신앙을 지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인본주의적이고 맘모니즘 여러분을 지배하는 한은 절대로 참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욕심이 끌리게 되면 말씀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묘해 있는 한은 절대로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빼어내지 않는 한은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질주의는 나쁜 거예요.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맘모니즘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본주의와 반대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올라왔으니 이 부분은 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신앙생활 끝났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출발이에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한 말씀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예를 쓰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렸다 나 신앙을 끝났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에언서에서는 믿음을 공의와 인내와 의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도 소에언서에 들어가죠. 하박국에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런데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희들 가운데 믿음대로 산 사람이 있었더냐? 라고 시작하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괴롭히던 바벨론 저들은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구원해 줄게. 바로 그 문제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시고 말고요. 고통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믿는 자의 의를 핍박을 당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귀가 열려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교회들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귀가 열려서. 여러분 그냥 오늘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으로 만족한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바랍니다. 거기는 출발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출발에 불과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부딪히고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뺨을 맞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짓밟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짓밟힐 수 있다. 만일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차원으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혼합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난 종교, 바알 종교의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종교의 하나가 되어서 혼합 종교가 되었고 그게 다시 우리는 유교까지 더해져서 한국교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 복 받는 다 그런 설교잖아요. 십자가를 잘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게 바알 종교의 뿌리예요. 성경은 물론 그분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진리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억에 대도 관계없다고요. 그 중에서 정말 진리를 따르는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족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대한 변화, 잘못된 신앙관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요구하는 어떤 신앙관을 갖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가난 신앙과 우리 기독교와 유교를 합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정리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 끝이잖아요. 복잡하지 않다고요. 복잡하지 않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예배 드렸다 더 끝났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구별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의와 인내와 의를 행하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일을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바알신이 복을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굉장히 피 흘리는 종교입니다. 피 흘리는 종교지 단순하게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가난한 종교, 바알 종교, 풍요의 신의 종교에 딱 눌려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빼버리고 좀 단순하게 좀 뭡니까? 뭐죠? 이게 겉옷을 좀 벗어버리고 좀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부수적인 좀 다 떼어내버리고 좀 간결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좀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주인공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